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시간 빠르고 정신없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이렇게 빠른 시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잠시 멈춰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볼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첫 시작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러 나왔습니까? 일하러 나왔습니까? 밥 먹으러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나 귀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감각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 옆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이끄시고 또 그 믿음이 주는 열매 은총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을 가르침이나 이끄심이나 또 이루심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미음자도 시작을 못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그다음에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다. 그것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겨내고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여겨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받아들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어차피 구체 없이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참여를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이런 여건, 이런 조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일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이끄시고 이루셔 가시는 아주 중요한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 대략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과 거의 유사하거나 비슷하거나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두 번을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 사람들을 보고 너 뭘 찾고 구하고 있느냐? 오늘 그 세 번째 질문을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질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설교 시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 없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찾기 애쓰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뭐하러, 뭘 보러 여기 왔죠? 내가 여기서 지금 뭘 구하면 될까요? 그리고 오늘 질문도 또 한번 또 기도의 내용으로 포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주간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질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걸 알고 이 치유의 역사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자기에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볼 그런 질문이 하나 있죠. 나병 치유에 관한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나병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병이 내인데 무슨 상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나병의 치유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묵상을 해야 되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만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 나병, 한센시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통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뜨거우면 뜨거움을 알아야 되고 차오면 차움을 알고 아프면 아픈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내 삶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가언이 아닌 것, 가언이 아닙니다. 이게 나병, 한센시병의 그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까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느끼고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몸과 마음은 느끼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듣고 만져지고 그 다음에 아픔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은 이런 거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서너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십니까? 잘 못 느껴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사느냐, 내가 알아차리면서 사느냐, 그러지 잘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의식하고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나의 일상에서는 내 옆에 있는 아픔을 당하고 힘을 괴로워하고 그다음에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내 마음이 아프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참 무뎌도 이렇게 무딘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고침을 하고 치유를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바라옵건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좀 바꿔서, 저 나름대로 질문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 어디 갔어? 이런 이야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근데 네 지금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은혜 입었어? 근데 이 은혜 입었는지 안 입은지를 점검하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은혜 입었으면 지금 나 뭐 하고 있지?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치려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첫 번째 14절 뭐라고요? 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한센시병이 거의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병이고 잘 일어나는 병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당시에는 이 한센시병이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그 치료가 안 되는 고질병,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뭐 치료가 평생 안 됐는 그 당시에는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벌을 받아서 살아가는, 일어나는 병이 바로 나병,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천벌을 받았다라고,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다 추방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정이나 하늘의 벌을 받아서 가정이나 마을에서 추방을 당했으니 이 사람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누려야 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을 딱 해보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몸을 돌려 그를 보았다라고요. 본다라는 말은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다음 14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내 좀 팔이 좀 가렵고 몸이 좀 가려운데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면 내가 이렇게 가려운데 그러면 제사장이 판단을 해서 이게 피부병이구나 아니면 이게 나병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격리를 시키는 게, 그 격리시키는 게 거의 추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나병은 피부병이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건조하고 그다음에 씻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많습니다. 물론 나병도 있고 습진도 있고 무슨 다른 피부병들하고 오만장 있는데 피부병 같으면 이게 치료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나병은 치료가 안 됐었지만 다른 어떤 피부병들은 나병 비슷하지만 이렇게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다 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다 났네.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임했는가 보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퇴원 명령을 제사장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마을에서 다시 복귀하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치료받았음을 확인받고 집으로 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말을 믿고 길을 가는, 제사장에게로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을,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치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렇게 치유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내어주신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착해서일까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의로워서일까요?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해서일까요? 이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일을 했고 영웅적인 일을 했고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이런 치료를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들의 괴로운 고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가 천벌을 받았든 죄의 똥통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치유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회로 원대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돼.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그게 아무런 자랑이 되어지지 않고 조건이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평생 이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죄의 똥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말을, 호소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9절에서 이렇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모든 사람 가정 형편과 삶의 조건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살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습이 하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스스로 비참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은혜를 입어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저희 집 마당에 있는 그 콘크리트 틈새에 올라오는 작은 잡초 하나라도 교회 화단에 있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수많은 개미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모두가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 한 사람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았다라는 말, 이 말은 알아차렸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았구나, 치유함을 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야.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아홉 명의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치유의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라져요. 자기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지금 살아왔고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갈다라는 모든 것들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의 결과물인 줄을 알고 깨닫고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능력이 있었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운이 좋았거나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거나 내가 기회가 좋았거나 내가 어떤 역할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를 드려도 이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믿음을 알게 되고 믿음을 알면 은혜를 알게 되고 나에게 있는 축복을 알게 되고,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믿음도 모르고 믿음을 모르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모르니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축복도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 놓아 목소리 높이면서 찬양하는 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노래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상생활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인 게 살아있다라는 것,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내가 지금 치유된 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그 주인공이,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항송합니다. 내가 뭐라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예수님이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은혜임을 알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너에게 더 큰 은총으로, 축복으로 이끌어낸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죠. 그러나 반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 자기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일들,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리가 없겠죠. 우연히 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모르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없는 거죠. 치유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래도 지금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 치유가 제사장에게 확인이 돼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가는 길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퇴원 확증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빴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더 우선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을에서 추방돼서 이렇게 살았으니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씻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인간 꼬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자기 자신의 몸을 녹이고 씻고 싶고 이 더러운 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싶고 맛난 포도주에 맛난 음식을 먹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필요한 일이 많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고 얼마나 원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래 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좋아 해야지. 그러나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하면 되지 뭐. 우선 자기가 해야 할 일 너무 많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너무 많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일 너무 많이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은혜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이.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필요할 때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에는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뒤로는 조용합니다. 입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그저 자기 길 걸어갈 뿐이에요. 믿음은 이처럼 나에게 있는 것, 이제까지 살아오게 한 모든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일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 그런데 이 꽃이 없는데 그 다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꽃이 피어야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씨앗들이 열매들이 생기는 거죠. 맛난 사과가 생기는 거고 시원한 배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는 늘 이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은혜 있기는 있고 살아가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니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니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아무것도 열매도 없는 거예요. 맨날 우리의 마음은 내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눈꼽만 뜬 거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니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고 교회에서 이리저리 엮여 사역을 해도 그게 사역이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시편 107편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를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너희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나 영원히 피곤할 때에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기적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게 당연하다. 지난 반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반년 동안 살아갈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돼. 이거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이 믿음의 꽃이 피어야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하늘에 하나님 계시겠지, 뭐 그 정도일 뿐이에요. 지난 반년 참 힘들고 참 어렵고 마음 졸이며 정신없이 빠르게 애쓰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좀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표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갔나 9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기도 중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성령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찾고 그 답을 행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잠시 멈춰서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